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열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품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어떻게 말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 보면 애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애정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 속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서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에 대한 진리를요,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요, 교단별로 해석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선물을 받은 모든 성도는요, 그 성경의 전체를 깊이 진지하게 대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치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천국에 이끌기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군가는 그 지옥에 가게 하기를 작정하셨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불편하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한 은혜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굳이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싸움만 일어나지 그 논쟁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울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합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믿음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차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겠네, 전도할 이유도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요, 마치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농부는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믿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전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은 신비입니다.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것을 논쟁하듯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노선, 교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얕은 지식 또 얕은 지혜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진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깊이 알 때 그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한 우리 삶이 성장과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밤에 모여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완성시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런 시간적인 측면보다 창세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를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그 우주의 상태를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온 우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어디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땠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와 세상으로 구분된 자들, 거룩하여진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해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고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공허 안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아주 확실하게 작용하기에 여전히 우리 삶에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혼돈, 어느 정도의 흑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 말씀하셨습니까? 공허로부터요, 흑암으로부터요,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흑암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질서, 혼돈이 질서정연하게 됐어요. 어둠이 깨어지고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깨어지고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잡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보게 하시며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택함받았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으로 불러내실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목적이 있다라고 바울은 기술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마치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내적인, 외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즉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즉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이겼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졌습니다. 즉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싸워 거룩한 것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셨을 때 혈루병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율법에 따지면 부정한 여인이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손을 뻗쳐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생명이 그들의 부정함을 전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바로 이 거룩한 생명, 즉 부정함을 이기는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즉 부정하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부정함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령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현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 즉 부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영향을 이기는 그 거룩한 생명이 진실로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자라나 우리의 옛 본성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요, 우리의 허탄한 혀를 장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심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뇌를 장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생명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중독적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우리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즉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그 거룩한 생명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내가 영혼의 구원까지 확실히 약속받은 자임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거룩으로 나아가자는 한 발걸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입되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무엇으로 이끌어가요? 거룩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삶에 살아있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교제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기뻐하게 됩니다. 즉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고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고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로운 거죠. 저는 가끔씩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강압에 이기지 못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끌려 앉아 이렇게 풀이 죽여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딱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그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운 것이 없으며 죄인들과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룩은 높은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은 구원의 완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원의 시작이며 과정인 동시에 또한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씨앗처럼 들어왔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요, 이제 그 생명이 온전히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옛사람을 뚫고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거룩입니다. 처음부터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가르침 중에 우리의 삶을 기만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칭의와 교리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감, 거룩하게 되어짐,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거룩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하여졌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그는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며 거룩으로 나아갈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거룩으로 나아가려는 역동이 없다면, 그 운동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택하심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 이 가르침은요, 우리 삶의 성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무진장 듣잖아요. 설교는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막 설득하고 강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함으로 설교 시간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 자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생명과 더불어 함께 걷기를 초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모여 일주일간 이런저런 일이 겪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보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목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 생명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닌 그 생명 위에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만담이나 나누고 있고,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고 똑같고 이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그런 교제는요, 아주 실물이 납니다. 실물이 나요. 왜? 아무런 영양가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택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서라도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정결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징계가 없다? 여러분, 그러한 자를 히브리서 12장에는 사생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생활 안에 있으면 구원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거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징계가 없다? 사생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 안에서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 안에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은혜의 수단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인생 채찍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의 징계도 달게 받기 원합니다. 아멘.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애정은 미리 정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들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지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즉 고아예요. 고아인데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3번역으로 준비해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유업을 이을 자로 태어난 아들은요, 어릴 때는요 종과 같습니다. 그는요 그 가문의 후견인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종의 아들이나 주인의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여 그 가문의 상속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까 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아들의 지위에 두셨다는 것은요 아이가 장성해서 유업을 입을 자, 그 가문을 경영할 지위와 특권을 가진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요 전과 똑같은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위와 특권과 권위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사도는 아들의 위치에 두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지위와 특권이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과 그 지위, 그 권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세, 우리가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권세,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리입니다. 딸의 자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특권,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초월해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문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삶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난이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그 권세를 집행함으로 가난이라는 저주를 정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가난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믿음과 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복한 거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어떻게 돼요? 가난의 문제가 실적으로 해결돼요. 하늘의 풍성과 부요가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질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여 싸우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질병을 뛰어넘어 그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으나 그 질병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살고 순종하는 자로 살고 부르심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입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냐면 이 두 번째의 경우, 그러니까 즉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해결되어 풍요와 부요가 허락되어지는 이 두 번째 정복은 첫 번째 경우를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가난이라는 그 저주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이 가난이라는 저주에 묶여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가난이라는 그 저주가 깨어지고 풍성한 공급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돌파가 먼저 와야 실질적인 현상에서의 돌파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듣곤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 나오겠다고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고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에 반박은 안 하지만 경험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무당 굿거리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술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조금 낮게, 우리의 상황을 조금 낮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과 내 형편에 맞게 조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조금 낮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헌신에 대해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요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가난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지금 통장의 잔고가 막 엄청나게 늘고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죠.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동을 주시면 주님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주님이시죠. 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요 무엇도 정복한 자들이라고, 죽음도 정복한 자들이에요. 즉 정복했다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가난이 오든 질병을 오든 심지어 죽음이 오든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종, 헌신,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자여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막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가 너무 높아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선 지극히 낮은 지위였고 그들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마음을 잡고 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좀 잠 좀 자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거야? 풍랑 잠잠해.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풍랑 속에서도 안식하셨어요. 그럼에도 풍랑을 잠재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일이 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안 해주면 정말 신앙을 잃겠구나, 이거 안 해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빡하고 안쓰러워서 해주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행하시되,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되,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막 인생 좀 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재정을 좀 공급하셨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걸을 때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땅에 기적과 초자연적인 공급과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질병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 권세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고, 아버지의 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은요 바로 성부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리신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긍휼에 내가 강물처럼 흘려받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벌써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의의 영의 영광을 우리를 택하시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요,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에서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파괴성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은요 우리가 짓고 있는 특정한 죄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요 다시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택하셨다는 복음, 우리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은요 그 매개체는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가장 크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복음을 듣게 되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경탄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능력,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본다고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는데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될, 보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굴복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 자녀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